말씀은 시련 속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삶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는지 한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것을 또 원망하며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가장 친한 지인이나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위로나 순간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문제 속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큰 문제가 아닌 웬만한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정직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나아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349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중 157회가 예레미야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위협과 조롱,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 신실한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아픔 속에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장래가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당할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 즉 소망을 두지 않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흙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며 그 앞날에 어두움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흙에다가 이름 새겨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모래사장에 뛰어놀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뭐 종문, 하트, 뭐 지영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새겨보신 경험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없으신가 보네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래 위나 흙에 이름을 새긴다면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사라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흙에 새겨진 글씨는 짓밟히고 바람이 불거나 물이 닿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결국 흙에 이름을 새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절망과 공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에 새겨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생명의 소망이 없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다시금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결코 스스로는 소유할 수조차 없는 생명과 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운명에 처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소망을 회복한 삶의 자리, 영생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흙에 기록된 것과 같이 험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지방 교도소에 두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문 그 바깥쪽에는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도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랑 너머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날마다 창밖에 흐르는 냄새나는 하수처리 도랑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다른 한 죄수는 날마다 하수처리 도랑 너머에 있는 푸른 초원만을 바라보며 추록 후의 삶을 설계하고 시간을 지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석방됩니다. 근데 날마다 냄새나는 도랑만 바라보며 신세한탄한 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로 되돌아갔고,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의 삶까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 문제나 환경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소망의 확신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곧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만 진정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입니다. 건강도, 음식의 맛도, 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얼마 못 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인물입니다. 웅덩이에 고이고 하수구에 고이고 폐허에 고여 있습니다. 이 물은 많든 적든 썩기 마련이죠.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죽은 물입니다. 두 번째로 솟아나는 물입니다. 이것은 일컬어 생수라고 하죠. 유명한 회사들과 코카콜라 회사도 국내 생수 시장에 뛰어든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의 80%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같은 장과 같은 김치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품들도 이 물맛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맛이 좋아야 장맛도 좋고 김치맛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의 맛도 중요하고 용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마실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물은 바로 생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정수기 물입니까? 아니면 피트병에 든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보통 시중에 파는 그 싼 물은 한 500ml에 한 200원 정도, 200~3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스타, 스포츠 스타와 스포츠 스타들이 자주 마시는 물은 블링 H2O라고 하는데 700ml에 얼마 정도 할까요? 700ml에 네? 5,000원이요? 네, 9만 원이라고 합니다. 700ml면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9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 물을 사드린다면 부담돼서 아마 마시기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없어서 못 마시는 것이죠. 혹시 이런 물 사주실 분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맨날 이렇게 조그만 200원짜리 물을 마셔서 그런지 요즘 들어 피부가 계속 까칠해지는 듯한 느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비싼 생수를 항상 먹는다고 해도 700ml에 9만 원짜리를 계속 마신다고 해도 우리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 이 생수를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셔도 인간은 갈증이 끝없이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만 원짜리 물을 마시거나 200원짜리 물을 마시나 사람은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또 마실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구원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생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마라에서 썩은 물을 고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썩어서 마실 수 없는 그 오아시스 물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꺾어 던짐으로써 물이 정화되어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여리고 지방에서 물 근원이 썩어서 곡식이 익지 못해서 떨어지고 마는 곳에 엘리사가 물을 고친 기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썩은 물을 생수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확신 넘치는 기도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치유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날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노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 시험 문제에 소화과 약 처방을 하라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자 딱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정답을 쓴 학생과 답을 몰라서 쓰지 않는 학생, 그리고 답을 쓰긴 썼는데 틀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채점을 하는데 정답을 쓴 학생을 A학점, 답을 안 쓴 사람은 통과, 그러나 틀린 답을 쓴 사람에게는 F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낙제 점수를 준 것이죠. 보통 틀린 답이라도 시험지에다가 막 아는 것만 막 쓰기만 해도 이 부분 점수를 얻기도 하는데 낙제 점수를 받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쓴 사람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사가 몰라서 처방을 안 하는 건 차라리 나은데 잘못된 처방과 틀린 약을 주면 생명을 사살하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이 중요하고 진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다면 썩은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문제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누구 때문이라는 비판하면서 말은 잘하지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간혹 누가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은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썩은 물은 생수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오늘날 이 나라를,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고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그를 핍박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 거짓 선지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구분하셔서 박해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보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며 놀라야 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모습 같아 보이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재앙의 날을 임하게 하셔서 갑절의 멸망을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보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간구 속에 재앙의 날이 임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피난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 다윗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곳을 지리적, 공간적 위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가족,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업적이나 나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을 찾아 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난처가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두려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심판의 때에도 평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빛의 자들을 박해하며 치욕을 가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성도는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 속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지한다면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갈증을 느끼듯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련 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련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반드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땅의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늘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도 시원한 생수를 마르지 않도록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막힌 상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참 소망 되시고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 속에도 변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 생명수를 마시며 그분께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